은혜 가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영과 조화를 이루라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여 성경을 통해서 물질과 신앙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들어도 보면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물질기를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있으라 되니라 있으라 되니라 하시면서 천하 만물을 만드십니다. 2장 가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뭘 하냐면 물질을 지키게 하라고 합니다. 물질을 다스려 지키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러라고, 아주 물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장 가니까요, 물질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을 해요. 너 그 선악과 먹어봐. 먹으면 하나님도 해. 그리고 4장 가니까요, 물질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최초의 의식이 나옵니다. 아벨이 희미하지만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드립니다. 6장 가면 물질로서 하나님이 계시한 계시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물질과 신앙이 병행하는 이치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가보면요, 하나님 인간들에게 물질 주시고 이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해요.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불편함은 못 참아요. 저를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불편함은 못 참아요. 이것이 문제죠. 요즘 이제 근래 신학들이 어떻게 했냐. 물질이 먼저냐? 신앙한 것이 먼저냐? 문화가 먼저냐? 신앙이 먼저냐? 이걸 가지고 이제 막 토론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람이 만들어지기 물질이 먼저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그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 영과 하나님과의 교통이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다 라면서 지금 아규멘트 합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이 둘 다 인간에게 필요한, 아주 가장 필요한 거고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신앙 때문에 물질을 거부할 수도 없고, 산속에 들어가서 이거 못해요. 물질계를 포기하고서 산속에 들어가기, 산속 자체도 물질계인데, 먹어야 돼요, 인생은. 물질만을 위해 또 신앙을 포기할 수도 없고, 신앙 때문에 물질을 포기할 수도 없고, 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인터넷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청소년 애인데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머리는 노랗게 저는 우리 아이들 선교나 재림이 중학교 때부터 머리를 염색을 해줬어요. 내가요. 하이라이트라고 그러죠. 이걸 미용사한테 배워가지고 이렇게 모자 구멍이 뽕뽕뽕 뚫린 비닐 모자 씌워가지고 코바늘로 머리카락을 다 뽑아내고 갖다가 염색약을 싹 발라주면 노랗게 됩니다. 예쁘게 됩니다. 난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인터넷 보니까 아버지가 오한마를 들고 오더니 아들이 게임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오한마로 테레비하고 게임기 두들겨 패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 눈으로 보면 그게 답답하죠. 그렇지만 그 자식 입장에서는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없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요, 히브리적 사상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히브리적 사상입니다. 그리고요, 물질을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갈대아 사상입니다. 맘모네스, 이라는 것이 갈대아 사상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아브라함 당시 근동의 최고의 문명, 최고의 학문, 최고의 것들이 어디 있냐면 갈대아예요. 그 언어 자체가 갈대아가 최고의 민족이요,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고 최고를 자랑하는 자랑스러운 민족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두 주인을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주 정확한 표현이고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찍어주신 겁니다. 내게 있어서 물질이 주인이냐,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냐. 어떤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시켰더니 대표 기도 때 성은이 만국하옵나이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날 연속곡을 밤새도록 보다가 아침에 와가지고 대표 기도 시키니까 성은이 만국하옵나이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린 두 주인을 겸허히 섬길 수 없어요. 한 주인만 선택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래요. 두 주인 겸허히 섬길 수 없고 한 주인만 섬겨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던져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요, 문화는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걸로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먼저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문화적인 것들을 더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한 부자 청년에게도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그럽니다. 많은 재물이 있어요. 사두개인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은 그럽니다. 너 계명을 지켰느냐? 예,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말한 게 그거였거든요. 근데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네 소유를 팔아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슬피 고민하면서 갔다 그럽니다. 많은 재물이 있으면 그 재물이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 재물이 주인이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옛날 주인 때문에 글로 쫓아간다는 거죠. 두 주인을 겸허히 섬길 수 없으니 한 주인을 포기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한 주인을 포기해야 다른 주인을 섬길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생명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몸을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에서 사랑하라. 내가 어려서부터 했는데요. 쉽게 해서 사실은 이거는 시험하는 겁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어. 나 같은 사람이 영생을 얻지 누가 영생을 얻겠어? 게다가 나는 호주머니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사람들 많은 데 가서 돈 뚫렁뚫렁 켜.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딱 잡으면 저기 돈 떨어졌는데요. 그럼 돌아다 보지도 않고 네 그 손에 있는가? 제 손에 있는데요. 자네 걸세.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그 뒤로는 사람들이 졸졸졸졸 따라다니죠. 돈 떨어질 거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선한 선생님이 한 청년의 그 얘기는요. 한 주인을 버린 다음에 내게 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 주인, 세상 문화를 버리고 하늘 주인을 소유하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떡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점심에 무엇 드셨어요? 우리는 보통 5끼, 4-5끼 이상씩 먹습니다. 저 방글라데시 사역할 적에 하루에 한 끼, 3일에 2끼를 먹는 사람들이 전 인구의 98%, 95%에서 98%라고 그럽니다. 지금 좀 달라졌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떡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지 아니하시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는데 떡도 필요하고 사는데 입을 것도 필요하고 사는데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네 영혼이
네 영혼이 살면 그것은 따라오는 것들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려다가 포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죽었다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더래요. 죽었다, 뻗었다, 되졌다, 숟가락 놨다, 별의별 소리가 다 있으니까 죽었다는 한 단어가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한국말을 못 배우겠다고 도망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먼저 우리는 우리나라 말에 숟가락 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도 의미도 살 안 찌기 위해서 다이어트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죽었다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있어야 되는데 육체의 것 때문에 그것이 제한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사람은 사는 영이기 때문에 살려고 하면 살려주는 영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살려고 하며 또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잘 보존하고 많은 지식을 얻고 또 높은 신분이나 명예 또 여러 가지들을, 육체 건강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윤택한 삶 때문에 돈 벌려고 그러고 애쓰고 힘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바꿔보세요. 한번 따라오세요. 내게 영권 있고 물권 주세요. 영적인 일 성공하기 원합니다. 예, 내가 육체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영권 있고 물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 성공하기 위해서 영권 있고 물권을 구하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요즘에는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에 해변 가려고 겨울서부터 온몸에 그냥 남자들이 근육 만들려고 막 육체미한다는 그런 정신 나간 녀석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문화적인 그런 어떤 것을 윤택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다못해 사람들 앞에 야 몸 좋다 이 소리 듣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주의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는 것이 사실은 전부가 아니거든요. 살리는 건 영이니 오늘 본문 말씀은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한 말씀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육체가 배부르고요, 아무리 지식이 높아 학박사 몇 개를 갖고 있어도요, 그리고 육체에 그냥 기름이 철철 흐르고요, 주름살 하나 없이 다 펴졌다 할지라도, 높은 수양과 훈련을 통해서 인격을 쌓았다 할지라도 살리는 건 영이지 육이 아니에요. 육신은 스스로 영생하지 못해요. 누군가가 옆에 살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죽은 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심장마비로 벌떡 쓰러진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바깥에 누가 전기 충전기를 대줘서 튀겨줘서 아니면 그 심폐소생술을 통해서라도 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썩는 거 외에는 없어요. 죽은 자는. 왜냐하면 죽은 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은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산 거 아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산 것이다. 그리스도 영으로 사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영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영혼에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는 살려주시는 이요, 나는 사는 영입니다. 예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이와 같이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어요. 신앙으로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믿음 포기하면 다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니까요.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고 육체는 질고 있고 현실과 상관처지는 뒤죽박죽이 되어서도 믿음만 갖고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그 믿음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 주셨다. 예수 믿는 믿음 예수 이름 주셨다. 예수 이름 이것이 나의 참된 믿음이 되어야 되고 참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밥 먹고 옷 입고 물 마시고 철철에 옷을 갈아입고 저하고 이 목사가 이상 오면서 하는 게 뭐냐면 먼지 떨어까지 다 들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옷장에 옷은 많은데 입을 옷 없어. 이게 웬일이야 이게. 신발장에 신발은 되게 많은데 신을 신발이 없어. 이게 웬일이야. 인간 스스로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물 마시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지라도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잠에서 꿈 그거 하나 조정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원한다고 좋은 꿈 꿀 수 있나요? 꿈이요. 1초 안에 꾸어지는 거랍니다. 1초 안에. 1초 안에 꾸어지는 것이 꿈이래요. 근데 1초 안에 지어진 꿈이 한없이 떨어지는 꿈, 아니면 누가 막 그냥 와! 놀래는 꿈, 별의별 희한한 꿈을 갖고잖아요? 어려서 한없이 떨어지는 꿈을 막 꾸어가지고, 와! 그렇게 깨질 않나? 그게 1초 상간의 꿈이랍니다. 꿈 하나 제대로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 못해요. 그게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조화를 이룰 때만 살 수 있어요. 인간은 살려고 하는 존재지만 살려주는 이가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난 스스로 살 수 없다. 나는 스스로 살 수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고 그리스도 영으로 사는 것이고 살려고 하는 존재 자체가 예수 없으면 무의미한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미국의 부호가 아들 몇 살, 열 몇 살짜리 아들 혈청을 자기 몸에다 자기가 젊어지기 위해서 하고 수혈받았다나 했다나. 그러니까 과학이 요즘에 막 그거 하는 게 뭐냐면 영생을 꿈꾸면서 그 연구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영생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건 믿어지지 않거든. 과학적으로 볼 수 없거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기 위해서 과학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김일성이 피검사 정확하게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피하고 얼마 만에 한 번씩 피를 갈아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그래도 80 됐는데 음식 먹을 때 보니까 흘러내립니다. 그걸 걸을 때 보니까 이래고 걸읍니다. 그래서 죽어버리면서. 살려주는 영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이 살려고 애쓴다 해도 그 애씀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살려주려고 하시는 그 예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는 첫 아담과 살려주시려고 하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조화를 잘 이루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린 조화가 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 삶 속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매맞을 짓을 미국이 하고 있고 전 유럽이 하고 있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동성애. 아주 매맞을 짓 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느냐. 역사를 보세요. 멸망한 폼페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역사를 다 뒤져보 보세요. 동성애 때문에 망했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야청청해야 합니다. 남이사 전보성태를 이빨 쑤시던 멍석마라 담배 피우던 내 믿음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내 믿음 지켜주지 않아요. 그들이 내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럴 거예요. 같이 더럽게 막 시궁창에 쳐놓을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이 사는 것은 물질로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물질 인간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인간을 살려주고 있고 신앙이 인간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살려고 하는 꿈이 있고 살려고 하는 존재일 뿐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살려주는 이와 조화를 이룰 때에 비로소 영원히 그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는 마치 미완성된 작품 같아서 예수 없는 그 어떤 것, 전혀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에서는 위대하고 세상에서는 고귀한 존재일지 모르나 예수 없는 그 어떤 것,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된 질그릇과 같아서 깨지면 끝입니다. 질그릇 속에 사는 영, 영생하는 영, 사는 영이 거하는 동안에 살리는 영과 조화를 이루어야 사는 영이 영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육체 속에, 육체 안에 자기 영혼이 들어있는데 육체 깨지기 전에 영혼이 나를 살려주시는 이와 조화를 이루지 아니하면, 믿음의 조화를 이루고 기도의 조화를 이루고 말씀의 조화를 이루지 아니하면 살 수 없어요. 영생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유 중에도 바로 그와 영원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부탁 하나 합니다. 말씀 초월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 초월하지 마세요. 기도 초월하지 마세요. 성령 초월하지 마세요. 이거 초월하면 다 초월하는 거예요. 앞서가지 마세요. 좀 늦은 것 같아도 앞서가지 마세요. 제 삶을 통해서 되돌아보면 내가 앞서서 했던 것들 결국은 그 자리에 와서 다시 시작해야 됐어요. 결국은 다시 와서.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도 보겠지만 깨닫지 못하면 계속 헛바퀴 도는 거예요. 계속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초월하지 않냐고, 예수를 초월하지 않냐고, 예수 이름 초월하지 않냐고, 성령을 초월하지 않냐고, 기도 초월하지 않냐고, 그와 영원한 살려주시는 이와 사는 영인 나와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와 사는 영인 내가 영원한 조화를 이루어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영적 생활 승리하다가 주의 얼굴 뵙고 주의 음성으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영으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초월하지 않냐고, 말씀을 초월하지 않냐고, 예수 이름 초월하지 않냐고, 기도와 성령을 초월하지 않냐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